거의 창세기 37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의 형들이 세켐으로 아비의 양떼를 치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세켐에서 양떼를 치지 않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아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가서 내 형들이 잘 있고 양떼도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하며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켐으로 가더라. 자, 야곱은 지금 헤브론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세켐에서 이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떼도 잘 있는지 이제 알아보게 하려고 요셉을 보냅니다. 이건 마치 이제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그것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15절과 16절에 가게 되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 초림 당시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예표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7장부터 50장을 공부할 때요, 그 구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게 돼요. 이런 책이 사실 없어요. 놀랍습니다. 그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들을 찾고 있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치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더라.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의 안내로 형들을 찾아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형들을 만나게 되지만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며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며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하더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의 아비에게 돌려보내려 합의었더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어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군데에서 나와요. 하나는 바로 이 요셉의 경우가 그렇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요셉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아버지 야곱의 재산, 즉 양들을 관리하는 형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바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0장에 비유 하나가 나오거든요. 포도원 소출을 요구하는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포도원의 상속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두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은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입니다. 자,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한 형들은요, 요셉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까지 꾸미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이런 거짓말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런 마음도 품게 돼요. 자, 그 내용이 19절, 20절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때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나서서 요셉을 구해내려고 하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르우벤이 다른 일을 보고 돌아온 사이에 요셉이 없어졌어요. 팔려버린 거죠. 바로 은 20개에 팔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어지는 23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오니 그들이 요셉에게서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여기에 나오는 구절들도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의 예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들이 그를 붙들어 구덩이에다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무엘인들 한 무리가 길르앗에서부터 오는데 향료와 유향과 몰약.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 뭐예요? 향료는 아니지만 황금, 유향, 몰약. 그 중에 이 향료가 바뀐 거죠. 낙타들에다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오라, 그를 이스무엘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고륙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 올려서 요셉을 이스무엘인들에게 은 20개에 파니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지라. 그가 자기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랴 하더라.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고 또 이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입니다. 어리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고등학생인가요? 17살의 이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23절에 보니까 요셉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24절에서는 자, 구덩이긴 구덩이인데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로 던져져요. 그리고 그 형들은 동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니까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요. 자, 이러한 상황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도 옷이 벗겨졌죠. 또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셨죠. 또 형들이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두고 앉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아들도요, 그 십자가 아래에 앉아서 주님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요셉은 28절에서 은 20개에 팔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몸값과 너무 유사하죠. 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성인 노예들의 몸값은 원래 은 30개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기 때문에 그래요. 17세의 소년, 20세 미만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은 20개로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33세 반이셨던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리셨죠.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스가랴의 예언인데 예수님께 적용되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대로 적용되죠. 말하기를 내가 그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죠.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 한 명 값으로 팔리신 거예요. 특히나 이 노예긴 노예인데 남자 노예보다는 여자 노예. 이 레위기 27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의 정함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면 너의 정함값은 성소의 세켈로 은 50세켈 될 것이며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함값은 30세켈이 될 것이니라. 여자 노예, 여자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은 팔린 겁니다. 은 한 개면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볼 때 5달러래요. 5달러. 1달러를 대충 계산하면 5달러 그러면 약 5,800원 정도. 그러면 은 30개면요 17만 4천원.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몸값이 17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의 손에 거래된 거예요. 얼마나 불경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값이었는데 죄인들인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을 가지고 흥정하더니 30개의 거래를 이룬 것입니다. 불경한 거래죠. 더러운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경하고 더러운 거래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예수님을 맞바꿔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그 순간적인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버리는 것이죠. 영원한 것과 바꿔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과 마귀의 손을 붙잡으면서 모종의 불경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불경한 거래에 우리는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자, 이스마엘인들은 이스마엘인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오늘날로 보자면 아랍인들입니다. 아랍인들. 자, 이들은 길르앗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해변길을 통해 지금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거래를 상거래를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이 아랍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서 파라오의 경호대장 포티발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한편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31절에 보게 되면 들에서 주워왔다는 듯이 죽은 염소 새끼의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다 적시고 그 채색 옷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가져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찾았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 하니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켜도다. 요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이제 여견 야곱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위로받기도 거절했고요. 이들을 따라 아들을 따라 음부로 내려가겠다고 그럴 정도로 슬퍼했던 내용으로 37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8장은요 요셉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교재 9페이지에 있는 박스 내용을 이 시간에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 잠시 요셉에 관한 내용이 보류되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카나안 여인과 결혼했고요.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엘, 오난, 셀라. 유다는 이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 타마를 얻었어요. 타마는요, 그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예요. 또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창녀죠, 창녀. 창녀로 이제 변장하잖아요. 두 번째로 언급되는 창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라합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라합은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리는 여리코에서 살았습니다. 타말과 비슷하죠? 타말은 그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고 라합은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리는 여리코에 살았고 둘 다 창녀였고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행한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죽이십니다. 막내 아들 셀라가 있었지만 아직은 어렸어요. 그래서 타말은 셀라가 자랄 때까지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형들의 그 씨를 계속 잇기 위해서 그 다음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이제 그 형수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씨를 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엘과 오난이 죽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유다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가 죽을까봐 염려되어 타마를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에게로 들어갔고 그 결과 쌍둥이 파레스와 사라를 낳게 됩니다. 타말이 낳은 두 아들 중 사라의 손에 먼저 나왔다는 증표로 산파가 주홍색 실줄을 묶어 놓았는데요. 흥미롭게도 창녀 라합은 여리코 성읍이 멸망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진실한 증표를 위해 창문에 주홍색 줄을 메어 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타말과 창녀 이 두 여인은 모두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되죠. 타말과 이 라합의 공통점을 우리는 보면서 38장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습문제 보시면요. 자, 성경에서 누구만큼 예수님을 잘 예표해주는 인물도 없으니 예표가 무려 150가지 정도 된다. 요셉이죠. 성경에서 채색옷은 자, 왕권을 상징합니다. 해로 옷 입고 다리 발밑에 있으며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머리에 쓴 한 여인은 요셉의 꿈과 비교해 볼 때 마리아가 아니죠. 이스라엘입니다. 답은 X. 4번 너희가 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창세기에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것이죠. 요셉이 은 20개에 팔린 것과 예수님께서 은 30개에 팔린 것 사이에는 아무 연관성도 없다. 왜냐하면 팔린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강 시련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자, 비록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를 형통하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자, 1절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포티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마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더라.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아마도 요셉이 잘생긴 이유는 라헬 때문인 것 같아요. 라헬이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를 닮아서 잘생겼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 복을 받고 번성했어요.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을 자기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이 포티발의 집과 소유 역시나 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어떤 집안, 그리고 그 지역 사회, 그리고 그 직장, 그 조직,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 국가, 그들이 왜 복을 받고 번성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조직 안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조직을, 어떤 국가를, 그 민족을 번성케 할 수도 있고 그 국가를 위기에서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때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많은 타격을 입죠. 사람들은 구조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탑승한 인원 276명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탄 나머지 사람들도 보호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덩달아 그런 복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하는 것인데,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노아의 시대를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전 지구를 잠기게 한 대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갈라진 그 틈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으셨는데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잖아요. 자,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자세를, 그 경각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이 오늘날, 과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앙이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 먼저 볼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에요. 일단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가? 내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일단 자기를 위한 어떤 경고의 어떤 지침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유념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땅의 죄거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리라 그랬어요. 한 나라가 오래 가는 것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편 144편 1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로다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나라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지가 않잖아요. 교회들이 많다고 하지만 다 배교해버렸잖아요. 다 쓸모없는 교회들 태반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정말 믿는 교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자,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과연 복 주시냐 이거예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종소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이 럭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배교한 미국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그래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사람이 누구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답이요? 네. 제대로 성경을 믿고 섬기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지,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아닌지, 믿는다고 요란하게 종교적인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도 없고 주님도 없고 그저 종교 행사죠.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대하시겠어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 속에서 무언가 하나로 더 깨닫길 원하고 또 변화되길 원하는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과 또 베풀어 주신 복을 통해서 번성하고 있던 요셉. 이 요셉은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련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배신감이 있어요. 자기의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원망이 됐겠으며 얼마나 불평이 있었겠으며 과연 이게 뭐냐라고 도대체 누구에게 항변할 수도 없고 얼마나 절망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시련이 닥치는 것이죠. 어떤 시련입니까? 자, 6절에서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매우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심히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포티발의 아내였어요. 7절에 보니까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시험의 때가 온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르우벤이나 유다처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르우벤, 음행했죠? 아버지의 첩에게로 들어갔잖아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을 가려졌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유다 우리가 창세기 38장 잠깐 다뤘지만 이 며느리가 어떻게 돼요? 창녀로 변장했을 때 그 창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음행을 한 거죠. 하지만 요셉은요, 이 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실패 안 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이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상대방,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 포티발이 금한 게 없다는 거죠. 누구 말고는? 아내 말고는. 그죠?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에요. 내가 설령 다른 어떤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고 어떤 잘못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과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상대방에게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나 혼자인데, 내가 누군가의 피해도 안 줬는데 나 혼자 각종 죄를 생각하고 각종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데, 근데 혼자 있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고요? 그거는 간땡이가 부은 것이죠. 하나님,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당당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유혹이 올 때 쉽게 못 짓죠. 짓고 싶어도 딱 멈추죠. 자, 요셉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를 피합니다. 죄를 피했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본다면 포티발의 아내를 멀리한 거예요. 하지만 정욕이 불타올랐던 이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거기 보세요. 그녀가 10절에서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예 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것이에요. 피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요셉과 대조가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녀가 사랑했던 데릴라가 날마다 조르고 사정했을 때 자기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털어놓고 말이죠. 처음에는 이 수수께끼 같이 얘기하면서 빙글빙글 돌립니다. 직접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데릴라가 날마다 조르고 막 사정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털어놓고 말이죠. 요셉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죄가 접근해요. 날마다, 매 순간 집요하게 조르고 막 사정하는 것이죠. 이 포티발의 아내처럼 막 붙들고 막 늘어지는 것이에요. 죄를 짓자고. 포티발의 아내처럼, 데릴라처럼 상대방이 죄의 정욕에 사로잡힐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포기했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미. 자, 죄는 포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죄는 나를 포기 안 해요. 죄가 나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언젠가 죄가 물러가겠지. 오늘만 이러고 가겠지. 내가 오늘만 버티면 돼. 웬걸요? 내일도 오는데? 내일도 죄가 성공하지 못합니까? 그날 또 올걸요? 죄는 그래요. 방법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포기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인데 죽은 것은 뭐예요? 반응은 안 하는 것이죠. 반응 안 합니다. 바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빨라요. 죄가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 생각은 접어버리셔야 돼요, 빨리. 내가 죄를 포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요셉은 그런 교훈을 잘 실천한 것이에요.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포티발의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진 것이죠. 자, 11절 보세요. 그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자,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딱 마련됐죠. 아무도 없어요. 둘만 있어요. 또 여인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마음을 조금만 동요했다면 넘어버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의 대처를 보세요.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죄는요 36개가 최고입니다. 나는 버틸 수 있어. 죄와 싸울 거야. 100% 칩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성립되면 죄를 짓기 십상이에요. 능사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장사가 없어요. 반드시 도망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피할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피하고 또 피해도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자, 그렇게 안 됐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자, 죄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피 흘리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죽든 내가 죽도록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죄는 피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 법한 그런 환경들을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집안에 보면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먼저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있거나 내가 언젠가 극복하겠지, 결코 안 됩니다. 맨날 그것만 나타나면 맨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집안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집안 다 버리시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내가 말씀과 기도의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집안 정리 정도를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이 집이 깨끗해야 돼요. 쓰레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주변에 많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혼잡해집니다. 결국 그 마음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위가 깨끗해야 돼요. 더러우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비록 요셉은 정직했고 그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죄를 피하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포티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고 강간을 하려 했다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혀요. 19절 보세요.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 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정직하게 행하고 죄로부터 성별하려는 성도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또다시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 간수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기기까지 해요. 자, 첫 번째 시련도 잘 통과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이건 시험으로 왔지만 이것도 잘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자, 한편 요셉이 감옥에 갇힐 즈음에요, 누가 들어오냐면 파라오의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가
이 죄를 범해서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였습니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이 시련을 겸손하고 또 성별되게 또 묵묵히 잘 견뎌내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셔서 엄청난 복과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하셨던 것이에요. 자, 40장 1절 보시면 이런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파라오가 그의 두 관리 즉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다른 곳도 아니고 요셉이 갇힌 곳으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경호대장이 요셉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감방에 한동안 계속해서 갇혀 있더라. 자, 그런데요, 이 두 관원이 정말 우연찮게 같은 날 한밤에 각자 꿈을 꿉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자, 우선 술 맡은 책임자의 꿈을 보면요, 이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고 그 가지들에 열린 포도송이로부터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집을 짜요. 술 맡은 자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파라오의 잔에 집을 짭니다. 성경에서 포도주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즉 포도즙이죠. 직접 짜서 즙을 담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주는 뭐예요? 발효된 포도주예요. 이거는 뭐예요? 마시면 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술 맡은 자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포도즙을 짜서 바로 파라오에게 바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술 맡은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이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석이 이러하니 그 3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3개의 가지, 3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3일 안에 파라오가 술 맡은 책임자의 자리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매우 긍정적이죠? 하지만 같은 날 꿈을 꾼 빵 굽는 책임자의 꿈의 해석은 부정적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꿨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줄이 3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올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다 하더라. 자, 이것도 역시나 너무 분명합니다. 3개의 광주리 역시 3일이에요. 자, 3일 안에 파라오가 그의 머리를 끊어버립니다. 나무에 매달릴 것이고 새들이 그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 두 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해석은. 자, 6절 보세요.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더라. 요셉이 자기 주인 집의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자, 모든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해석에 관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자체적으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 교재에 나왔는데요, 몇 가지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그랬어요. 또 다니엘 2장 28절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죠. 누가복음 24장 45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성경의 해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시다고 했습니다. 기록자와 해석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해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구절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주로 사용했던 게 보면 동화전과 이런 게 있었는데, 내용도 있지만 그거에 해설집이 딱 있잖아요. 해설집. 그래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이 돼요. 이 말은 누구나 올바른 마음만 있으면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교들과 교회들에서 이 성경 공부를 되게 어렵게 해놔버려요. 마치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목사가 되려는 그런 목사 지망생들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는요, 그야말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데, 그것도 막 뭐예요?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적용식 있잖아요. 정말로 괴로웠어요. 저는 그것이 직장에서도 막 그런 거 하는데 억지로 막 끼워 맞춰요. 구절도 하나하나를. 그건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성경 적용도 아니에요. 그건 큐티도 아니에요. 사람들 소위 뭐 큐티 막 그러는데 그런 식의 경건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다 종교적인 것들이죠. 성경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 해석은 성경에 있어요. 다만 각자의 지식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해석을 내가 못 찾아냈을 뿐이에요. 어떤 해석은 저 깊게 들어있어요. 어떤 해석은 조금만 땅을 파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해석을요, 보물찾기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보물찾기 정말 못했거든요. 선물을 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 잘 탔는데. 하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요, 보물찾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뒤져서는 안 돼요. 정말 눈에 불을 켜듯이 곳곳에 있는 보물들 찾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구절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구절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게 되면 우리는 신받다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찾았다. 무릎을 치고 감격하고. 바로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물론 어떤 정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체계적인 공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환경상 어렵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찾아내듯이. 바로 그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성경을 알고 해석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구절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구절이 다른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럭커 목사님이 많이 아는 거예요. 150번 이상 읽었잖아요. 150번 이상. 최소한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에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경을 잘 모르겠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그 말을 하려면 100번 이상 읽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렇게 해봐야 난 도저히 노력해도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읽고 공부하고 찾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얻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두 관원의 꿈은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책임자는 복권되고요, 빵 굽는 자는 교수형을 당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서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다 잔을 건네주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매어 달았더라. 죽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위대한 예표를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죄가 없었던 요셉은 두 명의 범죄자와 더불어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 죄가 없었지만 두 명의 강도와 더불어서 죄인으로 취급받았잖아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받잖아요.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요셉과 함께 했던 두 관원 중에서 한 명은 복권되고 한 명은 복권 못되고 죽잖아요. 특히나 이 복권된 사람, 다시 그 직책을 회복한 사람은 며칠 만에 그랬어요. 3일.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 주시고 낙원으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며칠 뒤에, 3일 뒤에. 맞죠? 계산상으로 볼 때. 이런 예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교재 16페이지 박스 내용 보시면요, 창세기 40장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 두 재료가 나온다. 이것도 예표죠. 바로 주의 만찬에서 사용되는 빵과 새 포도주예요. 발효된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즙이었어요. 또한 요셉과 함께 갇혀있던 한 죄수가 3일 후에 회복된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은 회개한 그 강도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으로 들어갔다. 한 명의 죄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듯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 역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어떠한 이성적인 설명으로도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 통계학적인 개연수로 설명한다면 이러한 우연의 일치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일어났다. 이런 현상은 지구상에서 오직 한 권의 책, 곧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과연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통해 내가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썼을까요? 아니겠죠. 말 그대로 그냥 요셉의 생을 쓴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봤더니 바로 요셉의 생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책이 없는 거죠. 어디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자, 한편 요셉은 14절과 15절에서요, 꿈의 해석이 긍정적이었던 술 맡은 책임자에게요, 일이 잘 되거든 나 좀 나가게 해주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자기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젠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쉽게 망각해요. 결국 요셉을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잠깐이 아니에요. 창세기 41장 1절에 의하면 만 2년 동안 이 요셉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비록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즉 만 2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요셉이 전면에 등장할 그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계기는 뭐였어요? 바로 이 꿈을 해석해주는 그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 기간 동안이 무려 13년입니다. 17세에 그 경에 노예로 이제 사로잡혀 가서 시련을 겪으면서 또 복을 얻기도 하지만 또 포티발의 아내의 중상 모략으로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 그런 시련을 겪은 가운데요,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과연 13년의 그런 시련의 생활 동안 요셉은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인생을 포기했겠죠. 자살을 했든지,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중상모략으로 또 갇히고, 또 꿈을 해석해줘서 살아나갈 방도가 있는가 싶더니 2년 동안 날 잊어버리고 배신감 느끼고, 배신의 연속이죠. 인생의 패배자가 된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요셉은 망해버릴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셔서 그야말로 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받고 있죠. 지금도. 또 장차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고, 또 어떻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어떻게 이 연수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생 구비구비마다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게 되면요, 육신의 생명을 거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대로 죄를 짓는 순간 즉결 심판했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무언가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이정표가 꽂혀있는 그 길목마다 서 계신, 또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험난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은요, 이 시련이 계속 오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맛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요셉은 이겨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셉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욥은 그야말로 이 재앙이요, 뭐 숨도 골 틈도 없이 2중 3중으로 막 따서 닥치는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죠. 종들 다 없어지죠. 자기 자녀들만 다 죽죠. 옆에 있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하죠. 온몸에 종기가 생기죠. 이건 뭐 그야말로 이건 요셉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욥은 그야말로 믿음을 지키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었긴 했었지만 그래도 불평이나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내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우리는 더더욱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뭐예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는 참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내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대열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 그 목적,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내가 현재의 시점에서 실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계속 지키시고. 그러한 인생의 연속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